하나님은 거짓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죄, 맞아요. 또 어둠, 또 맞아요. 거짓. 다 같은 말이에요. 죄, 어둠, 거짓. 다 비슷한 말이죠. 거짓말하는 건 밝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거짓말하는 건 착한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죄잖아요, 그죠? 다 맞췄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똑똑해요. 잘 맞췄어요. 자,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니까 후회하는 것도 없으시대요. 후회가 뭐죠? 후회? 사람은 다 후회한 적이 있죠. 아, 내가 그러지 말걸.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후회한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세요. 항상 바르세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후회함이 없다. 근데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존재가 있죠. 누구예요? 자, 마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나와서 당신들의 아비의 욕망을 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그 안에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 본성에 따라 뭐를 말해요? 타고나길 거짓이에요. 거짓. 그냥 마귀는 거짓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귀가 거짓말을 잠깐 할까 매일 할까? 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어요. 거짓말, 거짓, 거짓맹세, 거짓증언, 거짓선물, 거짓혀, 거짓자랑, 거짓대언, 거짓붓, 거짓고발, 거짓신, 거짓령, 거짓환상, 거짓저울, 거짓사도, 거짓성도, 거짓형대, 거짓이적, 거짓지식, 거짓교사. 아유,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 작아요,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자, 보세요. 마귀의 이름이 몇 개예요? 4개예요. 뭐예요? 마귀 이름은 용이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얘 뱀이라고도 하고.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 거짓말쟁이니까 항상 속여야 되잖아요. 용과 마귀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용하고 뱀이 비슷해요, 달라요? 다른데 같은 거거든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마귀는 거짓의 아빠래요. 그리고 이 시대의 신이래요.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세상의 통치자. 그럼 우리가 다스리는 세상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모든 거를 쥐고 계시긴 하지만 마귀를 지금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공중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 그리고 이 시대의 신은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신이에요? 마귀가 신이에요? 세상을 둘러보세요. 지금 악해요? 착해요? 우리 친구들이 봐도 세상이 악하죠? 맞아요. 잘 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봐도 악할 정도의 세상이 약해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아침에 눈 뜨고 이제 살고 있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그럼 이 세상에 지금 거짓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아니, 왕이 거짓말쟁이라니까. 이 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은 뭘로 가득 차 있겠어요? 자, 우리가 죄를 짓는데 알고 짓는 게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 거짓인 줄 알면서 짓는 죄가 있고 거짓인 줄 모르고 그게 거짓이었나? 그런 죄가 있어요. 그죠? 예레미야서를 볼 때 예레미야가 계속 너 죄 지었다. 우상 숭배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야.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반복하다 보면 똑같은 얘기 또 하시네 싶지만 사실 갈수록 무슨 얘기를 하면 되게 정교해지는데 그 죄의 본성이 뭐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죄의 본성. 여러분, 알고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알았는데 고의로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 성경에 보면 알고 짓는 죄는 돌로 쳐 죽여라. 고의로 짓는 죄에서 용서해 주는 경우가 없어요. 성경에는 항상 옛날 성경에 부지중에. 자, 부지중이라는 말은 실수예요. 실수. 몰라서. 그래서 베드로가 뭐랬냐면 알고 죄 지은 사람은 그냥 몰랐으면 나았을 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알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뒤에도 일부러 죄를 지으면 죄를 벗기 위해 드릴 수 있는 희생 제물이 없습니다. 기다릴 거라고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불심판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죄에 대해서 무뎌요, 날카로워요? 아주 무뎌요. 옛날에 고의로 죄 졌으면 죽였어요, 돌로 던져서.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죄 그냥 돈 주면 나오잖아, 감옥에서. 아무리 무서운 죄를 져도 몇 명 죽여도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망가뜨려도 나중에 돈 주고 나와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 근데 모르고 짓는 죄가 있죠. 실수로 물건을 부서뜨렸어요. 그리고 실수로 죄를 졌어요. 그러면은 속죄제랑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죄를 용서하는 제사랑 배상하는 제사가 있는데 여러분, 모르고 지으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모르고 실수로 돌을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요. 그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긴 죄예요, 그죠? 죄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것도 해결해야 돼요. 실수로 짓는 죄.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다 그래요. 알고 졌으면 회개하면 돌이키기라도 하는데 모르고 짓는 죄는 또 짓는 거라는 거죠. 어쨌든 불교는 그런데 어쨌든 죄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됐어요? 배상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이 잘못했으면 그걸 누가 갚아줘야 되는데 누가 대신 갚아줬어요?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못 갚으니까. 자, 성경에 보면은 핑계 대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뭐를 넣으셨어요? 뭐가 선한지를 알게 한 양심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우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을 잘 몰라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게 죄인 줄을 몰랐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걸 죄라고 하네? 헉, 이게 죄였네? 지금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우둔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뭐가 싫어하는지,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냥 배워왔는데 그게 거짓이었는지 말을 안 해주면 몰라요. 그런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왜 죄를 짓냐면 무지 때문에, 그리고 마음의 고집 때문에, 그리고 지난 날의 생활 방식, 속이는 욕망,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이 혼내는데, 아우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왜 저거 나무로 깎고 그냥 바알이라는 거 저거 돈인데 저거 왜 저기 닦고 절에서 저렇게 망했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었어요? 욕망이 있었고 해오던 생활 방식이 있었고 무지가 있었고 고집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안에 없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가요, 같은가요? 우린 더 나아요, 그들보다?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잘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속이는 욕망이 커지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 따라해 봅시다. 합리화. 처음에는 욕망이 막 있으니까, 아이 하나님 이건 인간의 욕망인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요? 합리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커지면 그 죄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워져야 되는데 무뎌질 수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죄에 무뎌질 수가 없어요. 갈수록 날카로워져야 되는데 죄는 합리화할 수 없죠. 자, 알고 행하든 모르고 행하든 거짓은 거짓이죠. 여러분이 모르고 하든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거짓은 거짓일 뿐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죄를 졌든 간에 회개가 뒤따라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 무뎌진 시대, 예레미야 시대, 우리의 시대죠. 죄에 대해서 아주 무뎌졌어요.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얘기, 막 죄에 대해서 막 칼같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3가지로 시험 받았죠. 아시죠? 우리 요한일서 읽었잖아요.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죄인데 뭐로부터 왔어요? 몸의 욕심, 눈의 욕심, 삶의 자랑. 근데 이 삶의 자랑이라고 번역된 얘기는 사실은 살림살이 떠벌리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모이면은 어머머 교회 이런 거 샀네? 나도 사야지. 그죠? 인테리어 죽이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몸의 욕심, 눈의 욕심, 삶의 자랑.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누가 이해해요? 이해를 못해요. 번역이 이상해서. 몸의 욕심, 눈의 욕심, 살림살이 떠벌리기. 번역을 잘 해놨죠.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해놨어요. 마귀가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돌을 빵, 몸의 욕심. 그 다음에 뛰어내려라. 거기 성전 꼭대기 밑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성전 꼭대기 사람한테 뛰어내리면 천사들 지켜주고, 예수님 최고. 명예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 관계. 그 다음에 나한테 절해. 나한테 절하면 세상 모든 걸 다 줄게. 부귀영화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런 것들을 시험한 거란 말이죠. 물질 관계, 인간 관계, 하나님 관계. 몸의 욕심, 눈의 욕심, 삶의 자랑.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이거 합리화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매일 합리화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니까. 자, 몸이 원하는 걸 해라. 더 먹어, 더 쉬어. 게을러. 더 누리고 여행 열심히 하고 즐기고 마음대로 취향대로. 절대 안 죽어. 마귀가 얘기했잖아요. 절대 안 죽어. 영원히 즐길 수 있어. 그 다음에 눈에 보고 싶은 것을 해야지.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영화에 뭐 반성경적인 게 나와도 영화는 영화야. 그냥 보는 거야. TV 봐라. 화려한 거, 친구 많이 사귀고, 다양한 거 보고, 자극적이고, 스마트폰 열심히 보고, 세상 돌아가는지 열심히 봐야지. 정치 잘 알고 있어야지. 사실 정치가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제가 40년 동안 봤는데 그냥 좌우는 항상 싸워요. 그죠? 세상 오라. 그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눈이 열려. 기억나시죠? 창세기 3장에 눈이 열려. 즐길 것이 아주 많지.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야지. 더 벌고 자랑하고 경쟁하고 노력하고 성공해서 비교하고 더 쌓고 발 맞추고 맞벌이하고 열심히 벌어야지. 그래.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네 삶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결정하는 대로 사는 거야. 창세기 3장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했던 얘기를 다 변조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걸 해라. 눈이 보고 싶은 걸 해라. 가진 걸 자랑하며 살아라. 영원히 살 건데, 그럼 영원히 사니까 몸을 열심히 채워야지. 그리고 죽일 것이 많은, 다 즐기고 죽어야지. 그죠? 그래서 욜로족이 나온 거잖아요. 욜로족. 그리고 이 삶은 네가 결정하는 거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맨날 미디어에서 보는 얘기예요. 아시죠? 인간의 수명은 계속 연장될 수 있다.
즐길 것만 즐기면서 살아야지. MZ세대 즐긴다. 칭찬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삶은 네가 결정하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자기 주도적인 삶. 여성은 해방, 여성 해방해라. 무슨 여성이 가정을 돌보냐. 해방. 되게 좋게 들리잖아요. 좋은 의미 같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랑은 정반대죠. 예레미야 시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을 때 그냥 우상 숭배해서 죽었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선이 뭔지 알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 허례와 위선. 천례역정에 나왔어요. 허례와 위선. 사람 이름이에요. 맞아요. 자, 보세요. 거짓 위자에 착할 선이에요. 그러면은 가짜로 착한 거예요. 가짜로 착한 거.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마음에 혹시라도 합리화를 하거나 하나님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저도 적당히 잘 살아야죠. 합리화라는 거, 합리화. 그래서 거짓된 선. 자, 마귀 보세요. 마귀는 항상 저기 양의 탈을 쓴 뭐예요? 늑대. 사실은 늑대예요. 잡아먹으려고. 근데 뭐를 쓰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나타날까요? 아니면 천사같이 예수님처럼 나타날까요? 마귀는 예수님처럼 나타납니다. 예쁜 여인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음녀라고 하잖아요.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다. 그들은 옛적부터 사람들이 의뢰해오던 간습대로 나를 섬기고 있다. 이 예레미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혹시 지난 시간에 기억나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죠? 말씀이라는 단어 기억나죠? 말씀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또 대언이라는 단어도 제일 많이 나오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그런 말 제일 많이 나왔죠? 기억나죠?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거짓이라는 말도 제일 많이 나와요. 뭔가 특별한 책이죠. 아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우리 안에 거짓이 없는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된다. 우리 예레미야서 잠깐 복습하고 오늘 본문을 볼게요. 예레미야가 사명을 받았죠. 망한다. 그래서 이제 끝에 가면은 남유다가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망한다. 왜 망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방도 왜 망하는지에서 얘기를 하고 근데 예레미야가 항상 망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고통을 당해요. 예레미야 40년 동안 막 채찍 맞고 돌 맞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소망은 예수님뿐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건데 쫙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머리에 넣어놓으시고 자 오늘은 세 번째 설교로 갈 겁니다. 바로 7장 세 번째 설교 위선. 자 위선에 대해서 이 거짓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봅시다. 자, 맨 끝에 보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3절 중간에 보시면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오래 산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이곳은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에게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헌금 생활도 하고 말씀도 잘 보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자, 5절.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청산하고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해서 이웃 가운데 정의를 행하라. 여기 공의로 번역했는데 원문에 보면 5절 끝에 미시파트. 정의를 행하면 이웃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지 않게 하고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오래 살게 해주겠다. 그렇지만 너희는 아무 쓸모없는 거짓말들을 믿고 있다. 도둑질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이방신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분향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고 그러면서도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이런 말들을 되풀이하니 너희 참 가증스러운 놈들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맨날 부부가 전혀 일치가 안 되고 맨날 싸우고 욕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지도 않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냥 함부로 살고 이웃들 함부로 대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천국 가겠지. 그런 위선적인 행동 하지 마라.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보이냐. 나는 이곳 나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똑똑히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또 13절에 보시면은 나는 거듭해서 너희에게 경고했지만 아무리 말해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16절에 가시면은 예레미야야 이제는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지 마라. 듣기 싫다. 기도하지 마. 안 들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상하시니까 저런 위선적인 행동. 여러분도 배우자가 앞과 뒤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듣다 듣기 싫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도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하기 싫죠. 자, 10장으로 갑시다. 10장에 가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아 들어라. 이방의 길을 따르지 말고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하늘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그들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민족들의 그런 규례와 풍습은 다 헛된 것이다. 그 나무 깎아가지고 만든 걸 왜 거기다 절하고 있냐. 우상한테 절하고 그런 거 다 헛것이다. 다 멸망한다. 그러면서 24절 25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나를 징계하시되 진노로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없애실까 두렵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족속들에게 분노를 부어주소서. 예레미야한테 기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기도하지 마, 안 들을 거야. 근데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의 분노를 퍼부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의 핵심인데, 자 7장 17절 18절 봅시다. 유다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느냐? 자식들은 뗄나무를 줍고 남편들은 불을 피우고 아내들은 가루로 반죽을 해서 빵을 굽고 있고. 자, 여기 동그라미 칩시다. 하늘 황후,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별표 2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늘 황후에게 너희들이 제물을 바치고 있다. 이 하늘 황후가 누굴까? 자,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가 나왔는데, 자,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자기 어느 날 배우자가 와가지고 결혼기념일을 바꾸자는 거예요. 바꾸자 그러면서, 자, 우리 그 기념일마다 내가 잘해줄게 그러면서 계란도 챙겨주고 빨간 옷을 입고 와가지고 꽃과 선물도 주고 결혼을 기념하리라면서 막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날을 정해가지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아무튼 막 축하해 주니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몇 년을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바람피는 상대를 만난 날이었어. 그날이. 자기가 지금도 바람 피고 있어요. 바람 피는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계란이. 알고 봤더니. 그리고 바람 피는 상대가 빨간 옷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바람피는 상대는 꽃을 참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바람피는 상대에게도 그 선물을 주고 있었어. 계속.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수십 년 동안 이랬다니까. 수십 년 동안 바람 폈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위해 해준 게 다 누군 거예요? 바람피는 남자가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더 가관인 건 자녀들한테 알려줬어요. 엄마, 네 아빠가 이렇게 바람 폈어. 하지 마. 나 너무 싫어. 그런데 뭐예요?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아, 난 계란이 좋아요. 엄마 아빠 결혼식 기념일 때마다 계란 줄 거예요. 그리고 빨간 옷을 입고 꽃을 줄 거예요. 선물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자, 좋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그래도 남편이 좋다. 그래도 아내가 좋다. 나는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친구들 그런 엄마 아빠 좋아해 안 좋아해? 다른 사람하고 막 나쁜 짓 하는데 그런 엄마 아빠가 좋아해 안 좋아해?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원전 2800년경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자리한 바벨론에 니무롯이란 사냥꾼이 있었다. 그는 들짐승들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때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그들을 보호했다.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한 몸에 받게 된 니무롯은 마음이 교만해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선동하여 바벨탑을 쌓게 하였다. 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탑을 하늘 높이 쌓읍시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니무롯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어졌다. 니무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이 태양신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니무롯의 시체를 조각내어 바벨론의 각 부족들에게 보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를 조각낸 거 사람들은 있잖아요. 니무롯의 일부가 묻힌 곳을 여기서 배운 거룩한 거예요. 장소로 신성시했다. 그녀는 또 자신이 낳은 아들이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주장했다. 내 아들 담무스는 태양신이신 니무롯이 환생한 것입니다. 담무스를 믿고 따르는 자는 곧 니무롯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담무스를 대신하여 바벨론을 다스린 세미라미스는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을 섬기게 했다.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기념비들이 바벨론 곳곳에 세워지고 태양신을 상징하는 각종 형상들이 세워졌다. 세미라미스의 계략에 의해 만들어진 태양신 숭배와 모자 숭배 사상이 바벨론의 종교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바벨론에서 기원한 우상 숭배는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 확산되었다. 바벨론 사람들이 온 세계로 흩어졌을 때 태양 숭배와 모자 숭배를 함께 가져갔기 때문이다. 결국 태양 숭배와 모자 숭배는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에 뿌리 깊게 흡수되어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불려졌다.
태양신인 니무롯은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로, 로마에서는 솔, 이집트에서는 라 혹은 호러스, 그리스에서는 아폴론으로 불려졌다. 모자 숭배의 시초가 된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는 이시스와 호러스, 비너스와 디오니수스, 다이아나와 아티스, 아스타롯과 담무스로 각각 불려졌다. 이 밖에도 아이를 안고 있는 여신의 형상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앙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자 숭배는 바벨론 시대에서만 환영받던 특정 시대의 산물이었을까? 놀랍게도 바벨론의 모자 숭배는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로마 바티칸, 이곳에서 모자 숭배 사상이 그대로 전승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바벨탑 얘기를 할 때 누가 나오냐? 바로 니무롯이 나옵니다. 니무롯.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고대 역사에도 나오고 니무롯이라고 나와요. 자, 이 니무롯이 바로 반역이란 뜻이고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 길가메시라고도 하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자꾸 돌려요, 말을. 막 다른 사람처럼 막 바꿔요. 알고 보면 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합니다. 이게 뭔지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담무스를 위해서 울고 동쪽 태양한테 절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이거 바벨탑에서 나온 건데, 바벨론에서 나온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참으시기 어렵죠. 자, 여기 보시면 니무롯이 세미라미스랑 결혼했는데 원래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의 아빠의 아내예요. 구스랑 결혼해서 니무롯을 낳는데 또 니무롯과 결혼을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니무롯이 죽어가지고 세미라미스가 사생아를 낳았어요. 뭐 여러 설이 있어요. 뭐 남편을 자기가 죽였더니 어쨌든 근데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낳았는데 담무스랑 또 결혼을 해요. 3대에 걸쳐서 진짜 악하죠. 자, 근데 세미라미스가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니무롯이 다스리던 이 바벨론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애를 낳는데 이게 바로 니무롯이 환생한 거다. 그래서 나는 담무스는 태양신, 니무롯의 환생, 태양신의 환생이고 나는 태양신의 어머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월 성신이란 말 들어봤어요? 1, 월, 성신. 성신은 별이에요. 그래서 태양, 일, 월, 달, 성신, 별. 해, 달, 별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그리고 이 모자 숭배 사상과 태양 숭배, 이 모든 것, 이 여인 숭배, 여신. 여러분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친구들 어릴 때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아직? 거기 보면 다 나오는데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바벨탑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있고 중국에는 서왕모라고 합니다. 자, 오딘도 들어봤죠? 오딘. 여러분 뭐 마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딘 알 거예요. 오딘의 아들이 누구예요? 토르예요. 어벤져스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자, 오딘이 아빠거든요. 그리고 토르가 나오고 여기 보면은 아는 거 몇 개 있죠. 바알과 아스타롯은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세미라미스 여기 있고 이시타르도 들어봤죠. 제가 여기 색칠한 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시타르 이게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전 세계에. 몇 가지만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있어요. 자, 이제 이 바벨론 종교의 핵심은 뭐냐면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고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따로 설명할게요.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그래서 여기 카톨릭을 보면은 항상 마리아 숭배와 뭐가 있어요? 태양신 숭배가 있어요. 태양신 보이시죠? 항상 있어요. 바벨론 종교의 끝판왕이죠. 이건 끝판왕. 마귀의 가장 기묘한 발명품이 카톨릭이거든요. 기독교 같은데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완전 마귀의 오른팔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하고, 자, 카톨릭의 역사를 보면은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게 세상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기독교는 있었어요.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항상 있었는데 항상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431년에 하나님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정해놓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가지고 이제 마리아는 죄가 없이 잉태했다 그러고 마리아는 종신 처녀였다. 아니, 성경 보면은 마리아가 애를 많이 낳았거든요. 그 이후로. 성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카톨릭에서 중요한 건 교황이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보다 교황이 더 위에 있어요. 교황이 받고 싶으면 바꾸는 거예요. 성경도.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유의 여신상, 스타벅스 영화 볼 때마다 나오는 저 콜롬비아 여인 나오잖아요. 저런 거 다 세미라미스입니다.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스타벅스 표시 아시죠? 저런 거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이든 다. 그러니까 여신 숭배는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여신 숭배가 다 거기서 나옵니다. 자, 제가 이런 설교를 왜 하냐면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귀한테 속고 욕망에 속고 다 속은 거예요. 우리는 안 속고 있냐? 천만에요. 자, 여러분 알고 있는 사순절, 성금요일, 부활절 아시죠? 이거는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은 춘분과 관련되어 있어요. 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세미라미스의 다른 이름이 아스다롯 이시타르, 거기서 이스터가 나왔어요. 여러분 부활절이 영어로 뭐예요? Resurrection Day가 아니고 왜 이스터죠? Resurrection이 부활이잖아요. 근데 이스터라고 하거든요. 이시타르에서 온 거예요. 이시타르. 그래서 사순절은 뭐냐면 세미라미스가 아들 담무스가 40대에 메시지에 맞아 죽었는데 40일 동안 담무스를 위해서 애도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40일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애도 기간 40일. 그래서 봄이라는 게 바로 렌트가 봄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렌트 시즌 들어보셨죠? 자, 이 사순절 우리가 부활절 전에 40일을 지키거든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담무스 애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금요일이 아니에요. 요건 제가 다음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금요일이 아니라 그리고 부활절을 계산할 때 여러분 원래 부활절 계산하려면은 6월절에 양을 잡고 나서 원래 예수님이 6월절 양 잡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3일 있다가 그 다음에 안식일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춘분을 기준으로 재고 있어요. 지금 부활절 날짜 계산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부활절에 토끼는 안 나오는데 뭐만 나와요? 우리나라는 계란만 나오죠. 근데 외국에서는 토끼도 나와요. 자, 토끼가 뭐냐면 이스터 여신이 죽어가는 새를 토끼로 변신시켰대요. 이 토끼는 아기를 많이 낳거든요. 다산을 상징하는 거고, 달걀은 뭐냐면은 만물이 소생하는 춘분이 지나 보름달이 떠서 유프라테스 강을 막 비추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떨어진 알에서 이 아스타롯 여신이 탄생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지켜왔던 사순절과 성금요일과 부활절은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춘분과 관련된, 우상숭배와 관련된 행사들인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가 차용한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뭐랑 관련돼 있냐면 동지랑 관련돼 있죠. 동지는 뭐예요, 여러분? 동지는 해가 가장 짧은 거예요. 가장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추운 날. 그러면 이제 가장 추운 날이 갔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 따뜻해지겠죠. 해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동지부터는 이제 니무롯이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쓰던 달력이 율리안 달력인데 지금의 동지는 21일이에요. 22일인데 12월 그때는 25일이었어요. 율리안 달력으로 25일. 그래서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동지였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님으로서 숭배하는 날인데 기독교에서 차용을 한 거죠. 모작 안에 성관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맨정신으로. 못하기 때문에 술과 마약과 시끄러운 음악을 막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도 성탄절 되면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시끄럽잖아요. 막 음악 틀고 시끄럽고 신났죠. 막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트리도 뭐 마틴 루터가 거기를 달았다느냐 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태양신 숭배와 관련된 거예요. 상록수. 그리고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크리스 미사에서 온 말이에요. 미사. 근데 카톨릭 미사는 우리랑 달라요. 미사의 제일 중요한 건 성찬인데 이 사람들에서 성찬은 빵만 먹거든요. 포도주는 안 주고. 근데 그 빵이 뭐예요? 예수님의 실제 몸이에요. 카톨릭에서는. 우리처럼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사제가 주는 빵을 먹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구원 탈락. 그러니까 매 순간 예수님의 살을 진짜 먹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사실 예수님의 어떤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탄생. 그러니까 이거 사실 다 거짓말이죠. 산타클로스는 어디서 온지 아세요? 오딘에서 온 거예요. 오딘. 스칸디나비아의 태양신은 오딘이에요. 토르의 아빠. 근데 이게 스칸디나비아로 가가지고 오딘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다리가 8개 달린 이렇게 말을 타고 다녔거든요. 그건 아저씨 할아버지였는데 이게 네덜란드로 가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신터클로스가 된 거예요. 이것도 한 태양신의 하나죠. 불의 신. 그래서 이제 굴뚝 얘기가 여기서 첨가가 되고 나중에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발음이 어려우니까 발음이 이제 산타클로스로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백화점에서 마케팅해야 되니까 8마리에다가 루돌프를 추가했어요. 추가하고 코카콜라 선전해야 돼가지고 코카콜라를 겨울에 안 먹으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탄산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카콜라 선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빨간 거를. 그러면서 저기 산타가 저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지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만든 거예요. 산타니 뭐 부활절이니 달걀이니 이런 거니 사실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다 이교 문화에서 온 건데 어떤 목사님들은 뭐 그렇더라도 우리가 기독교로 차용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아까 처음에 예를 든 거 기억나세요? 배우자가 그렇게 바람 폈는데 그걸 차용해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선 여러분 산타클로스 교회에서 그럼 산타복 입고 막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은 알잖아요. 태양신 숭배에서 왔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은 갸륵한데 기분은 좋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안 해요. 여러분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그 여자한테 맨날 데이지를 갖다 선물로 줬어요. 근데
다시 화해했어요. 했는데 맨날 나한테 데이지를 줘요. 받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상관도 없이.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우상숭배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는지 월화수목금토일 알아요? 이거 다 어디서 왔냐면 태양신 숭배에서 온 거예요. 1월 성신 숭배에서 다 온 거예요. 이게 건너가서 썬데이 태양의 날, 달의 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제가 이거 다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너무 많아. 제가 추려온 건데 우리 삶의 마귀가 이게 속이기 위해서 다 장치를 해놨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워오고 습득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성경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먼데이, 튜즈데이 안 해요. 초대교회는 절기가 없었어요.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 절기를 지키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했냐면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성찬을 행하고 끝. 그게 다예요. 그냥 말씀 같이 나누고 그게 다였어요. 근데 원래는 예수님이 토요일 오후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주일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상태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모이다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저녁 6시를 기준으로 날이 바뀌니까 그랬다가 아무래도 로마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로마 기준으로 12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냥 주일 오전에 모이자, 주일 새벽에 모이자. 그래서 주일 새벽에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이건 아주 일부입니다. 일부. 우리 기독교의 여러분, 우리 부활절, 성탄절 이런 것들이 춘봉과 동지랑 관련된 건데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겼어요? 세미라미스를 섬기고 막 섬기잖아요. 여호와 안 섬겼냐? 여호와도 섬겼어요. 여호와도 섬기면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결말은 그렇게 된 거죠.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자, 7장 21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번제물이든 희생제물이든 니네끼리 나눠 먹어라. 너네끼리 나눠 먹어라. 23절. 내 목소리를 듣기만 하면 된다.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서 그럼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명령한 길을 가라. 그치만 24절.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28절에 보시면은 진실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 안에 거짓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때도 여러분 옷 제대로 입고 만나지 않겠어요? 두려운 분을 만나니까. 근데 우리가 하물며 세상을 창조한 분을 예배할 때, 또 우리 교회를 꾸려갈 때, 에이 이방에서 나온 거라도 그게 뭐 어때? 그냥 의미가 중요하지.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최고로 거룩하고, 최고로 경건하고, 최고의 가치 있는 걸 주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들을 주신 분께 우리가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모르고 짓는 죄도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입니다. 모르고 해도 죄예요.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뭐라 그러셨냐면, 저기 한번 봅시다. 9장 24절. 너희가 자랑하라면 뭘 자랑해요? 이것을 자랑해라. 분별력이 있어서 나를 아는 것과, 그리고 자비와 공의와 의로움. 자, 원문에 보면은 헤세드와 미시파트와 체다카. 사랑과 정의와 공의. 나를 아는 것. 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원한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난 이걸 기뻐한다.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죠. 에무나, 신실한 것, 진실한 것, 거룩한 것, 거짓이 없는 것,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부담스럽지만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얘기를 안 하면 사실 어떻게 그걸 압니까? 설교자가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 아시니까 같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고요. 너희들은 심지어, 자, 7장 32절에 보면 내가 생각도 못한 죄들을 짓고 있다. 어떻게 자녀를 태워 바칠 생각을 하냐. 나는 생각도 못했다. 너희들 시체가 가득 찰 것이다. 지도자들의 무덤은 다 파헤쳐가지고 뼈들은 거름이 될 것이고 멸망할 때까지 나는 너희들을 칼로 칠 것이다. 너희들의 시체가 널브러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너네들이 다 죽을 때까지 내가 칼로 따라다니면서 칠 거다. 이런 표현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너희들은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아. 저기 보면 진리, 에메트 기억나시죠? 너희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아. 너희들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짓에 대해서 서로 쉬쉬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정의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에겐 신실함이 없다. 서기관들은 거짓 붓으로 율법을 거짓으로 만들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목사들이 거짓을 설교한다는 거예요. 서기관들,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거짓으로 만드는 거예요. 설교를 사탕 발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삶이 잘 될 겁니다. 거짓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제사장들, 예언자들 모두 거짓을 행한다.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평화가 없는데 자꾸 평화래요. 강단에서 자꾸 평화를 설교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됩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좁은 문이에요. 아무도 가려 하지 않아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속고 속이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설교 시간이 자꾸 짧아지는 거 아시죠? 저는 좀 길게 합니다만 성도님들이 20분 이상 설교하면 졸고 있고 눈이 바뀌어요. 20분 이상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말씀 듣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듣는데, 그죠? 거짓을 말하거나 입으로는 평화, 마음으로는 해치려 한다. 내가 너희들 농작물을 다 없애버릴 거다. 너희들 사정없이 물게 하겠다. 황무지로 변하게 하겠다. 황폐하게 아무도 살 수 없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나셔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주님은 떠나셨나? 하나님은 우리 왕 아니신가? 아니 추수할 때도 지났고 여름도 지났는데 왜 아직도 우리를 안 구해주시지?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아들 딸 태워 바치고 여호와 섬기고 바알 섬기면서도 여호와는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내 욕심 따라 살고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내 삶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하나님이 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솔직히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적당히 그냥 잘 살다가 교회 잘 다니고 살다가 천국 가겠지. 합리화예요.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니네가 어쩌자고 그렇게 우상들과 다른 우상들로 나를 분노하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합리화를 하냐. 너는 성경들은 믿고 싶지 않지 않냐. 너희들 말씀대로 자기 부인하기 싫잖아. 너희들 재산 지키고 싶고 어느 정도 좋은 아파트 살아야 되고 좋은 차 굴려야 되고 할 거 다 하고 싶으면서도 하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은 거 아니냐. 어쩌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11장으로 갑시다. 이제부터는 내용이 다 반복돼서 제가 좀 빨리 넘어갈 거예요. 자, 11장 네 번째 설교 불순종입니다. 너희들은 안 들었어. 자, 안 들었다는 얘기 계속합니다.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았어. 샤마가 뭐예요? 청종. 듣고 따르지 않았다. 너희들 청종하지 않았어. 너희들 망할 거야. 청종하지 않았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고 마음 깊이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쓸모가 없어졌다. 너희들 자랑스러운 올리브 나무라고 생각했는데 다 필요 없다. 다 쓸어버리겠다. 너희들 필요가 없다 이제는. 너희들이 숲의 사자처럼 나를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달려드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냐. 너희들 이제 쓸모가 없다. 심지어 아나돗 사람들.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이잖아요. 근데 고향 사람들은 더 죽이려고 그랬어요. 뭐 저런 새끼가 다 있나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 나사렛에 설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저 자식이 미쳤나? 절벽에서 죽여버리자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여버리자. 가까운 사람들이 더 안 듣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내라. 내가 너는 지켜준다. 40년 동안 지켜주셨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는 겁니다. 공의를 베푸시는 주님 어찌하여 이렇게 참고 계십니까? 어떻게 악한 놈들은 더 잘 됩니까?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들을 끌어내소서. 그들을 심판을 준비하소서. 악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도 악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아주 악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13장으로 갑시다. 자, 13장부터는 이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셔요. 13장에 쓰세요. 다섯 번째 설교 허리띠. 예레미야야 허리띠를 하나 사라. 허리띠를 사가지고 메고 있어라. 그러다 메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벨트를 메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유프라테스 강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허리띠를 숨겨놔라. 돌 옆에 숨겨놔라.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다시 갖고 와라. 쉽지 않아요. 되게 멀어요. 당시에 차도 없었는데 예레미야가 순종했어요. 거기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벨트가 어떻게 됐어요? 허리띠가 다 썩은 거예요. 허리띠가 다 썩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허리띠처럼 이렇게 내 품에 두려고 했는데 다 썩어버렸다. 버려야 된다. 다 썩게 하겠다. 교만해서 썩어졌다. 여러분 여기 보면 농사 지을 때 여기 봐요? 보여요? 이렇게 바람에 날리면은 쓸모없는 껍데기는 다 날려가고 필요한 알곡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슉 날아가요. 건불처럼 잘 날아가는데 그렇게 니네가 가진 게 다 날아가게 하겠다. 니네 재산, 니네 인생 다 없어진다. 그냥 바람같이 없어지게 하겠다. 순식간에 심판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뭐를 신뢰했어요? 거짓을 신뢰하는구나. 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짓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뭘 건드려요? 욕망입니다. 욕망. 모든 건 욕망에서 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십계명의 맨 끝이 뭐예요?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탐심에서 시작해서 거짓말을 하고 살인하고 속이고 이런 거예요. 내 안에 탐심, 욕심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합리화하면 망하는 거예요. 욕심. 너희들이 욕심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욕심. 내 안에 있는 욕심.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지금 되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내가 취하게 하고 다 잡아갈 거다. 너희들 다 서로 싸워 죽게 하고 다 죽게 할 거다. 너희들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을 거야. 사실 제가 지금 같은 얘기라서 조금 그냥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은 자 13장 15절 별표해 보세요.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영광을 돌려라. 16절 끝에 영광을 돌려라.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흑암이 오기 전에, 캄캄한 산을 헤매다 걸려 넘어지기 전에, 소망의 빛을 죽음의 그늘로 바꾸시기 전에, 창조주가 심판하시기 전에 빨리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무시무시하죠. 안 그러면 너희들 허리띠 버려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버려진다.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이 너희의 교만함 때문에 은밀히 울 것이다. 여호와의 양떼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내 눈이 몹시 슬퍼에 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발 주님 말씀 좀 들어주세요. 나 눈물 나요. 눈물 나.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망해요. 너무 슬퍼요. 하나님도 울고 계세요. 나도 너무 슬퍼요. 나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제발 돌아오세요.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40년 동안 혈혈단신으로 홀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14장 6번째 설교 가뭄입니다. 자,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릴 거다. 동물들도 먹을 게 없어서 헐떡거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뭄을 주시면 왜 줘요?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말 안 들으면 밥 안 줄 거야. 간식 안 줘. 왜 안 줘요? 진짜 밥 주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돌아오라고. 그죠? 바르게 살라고 이렇게 벌을 주는 거잖아요. 가뭄.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가뭄을 내리겠지만 예레미야 너는 지켜줄 것이다. 너는 롯세로 만든 성벽처럼 할 것이고 너를 반드시 구해줄 것이다. 예레미야는 구해줄 거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이쯤 되니까 주님 거룩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소서. 저들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하나님 다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예레미야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계속 보시면은 벌을 내리겠다.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할 것이다. 모든 재산은 약탈당할 것이다. 맹렬한 불꽃으로 다 태워버릴 것이다. 주님 거짓 예언자들 자꾸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바벨론 안 쳐들어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너희들 반드시 망한다. 비참하게 죽는다. 시체가 널브러질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다. 심판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저렇게 외쳤는데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40년 동안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계속 망한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바벨론 잡혀가. 나는 정의와 공의를 원한다. 몇 년? 40년을 외쳤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욕망에 매몰돼 있었어요. 내 욕망, 내 욕심, 자기 합리화에 이미 너무 합리화가 됐어요. 자기 합리화가 끝났어.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미워하지 마소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말아주소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우상은 헛되고 하나님만이 많은 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외친 거예요. 이렇게 외쳤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비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뭄 때문에 다 굶어 죽을 것 같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 죽을 것 같지만 항복하면 산답니다. 비를 주신답니다. 돌아갑시다. 펑펑 울면서 얘기했어요. 40년 동안. 아무도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위선입니다. 착한 척하면서 욕망 따라 신앙생활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제일 싫어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태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금수저라고 하는데 목사의 자녀들이에요. 신앙의 가문.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평신도지만 신앙에 열정이 있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쉽게 말하면 목사나 직분자들이나 다 싸그리 무시했어요. 싸그리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 이 위선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구제할 때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제발 보여주려고 하지 마라. 몰래 해라 몰래. 그래 내가 갚아줄 거 아니냐. 위선자들이요. 당신의 눈에는 어마어마한 죄가 있으면서 왜 상대방의 실수 갖고 뭐라 그러냐.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이 왜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사야가 너희들에 대해서 잘 예언했다. 잘 대언했다.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자, 이 위선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짓.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 사탄. 그리고 이 사탄은 우리 뭘 건드려요? 욕망을 건드리는 거예요. 욕망. 자유의지를 가진 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욕망의 방향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데 욕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요? 욕망의 방향이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욕망의 방향이 어디로 가면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을 향한 이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이 욕망을 주님으로 향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존재가 뭐예요, 여러분? 자, 따라해 봅시다. 노예. 저와 여러분은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 항상 나는 노예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종과 노예가 뭐가 달라요? 답 써 있어요. 빨리 보세요. 종과 노예가 뭐가 달라요? 자, 종은 고용된 거예요. 고용된 건 싫으면 나가면 돼요. 노예는 뭐예요? 산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셨는데,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뭘 치르고 샀어요? 핏값으로 값을 치르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거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욕망도 여러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게 없어요. 노예는 소유할 수 없어요. 노예는 소유할 수 없어요. 노예는 뭐만 가져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끝. 그게 끝이에요. 이게 바로 뭐 하면 천국 가요? 거듭나면 간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면 죽으란 얘기거든요. 죽어야 천국 간다는 건데 죽으면 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는 죽은 사람들이죠. 이미 죽었어요.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내가 노예라는 생각을 안 하면 내 안에 뭐가 자꾸 꿈틀꿈틀거려요? 이 욕망을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노예라는 신분을 자꾸 머리에 새겨야 돼요. 새겨야지 내 욕망대로 안 살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은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세상의 노예가 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그 열정으로, 욕심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래 살아봤자 여러분 우리 어른들 40년 더 살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오래 살아야 80입니다. 영원한 삶을 어떻게 그 짧은 삶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삶 동안 노예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노예는 부담 가질 게 없어요. 내가 뭘 해내야 되면 부담인데 시킨 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못 맺고 있으면 들어 올려서 열매를 더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있으면 더 잘 맺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노예라는 사실과 여러분의 욕망의 방향을 확인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거짓을 심판하십니다.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준비했지만 이 거짓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건 여러분의 삶과 관련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천국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 말씀의 잣대로 여러분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돼요. 냉정하게. 열심히 믿었는데 지옥 가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이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시대가 너무 거짓이 판을 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욕망은 거짓과 위선으로 자라서 죽음으로 갑니다. 죽음으로 가지만 예수님의 노예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신실함의 욕심만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